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 장면입니다. 대단했었죠. 저 엄청난 사건이 벌써 20년이나 지났다는 것. 저는 그때 당시 저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2001년도에 미국에 건너와서 시골 어느 구석에서 TV를 통해서 이렇게 몇 사람 같이 응원하면서 봤던 그 기억이 있고요. 뉴욕에 사셨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부분 교회에서 모여서 보셨나요? 여기도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이런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벌써 안 나시는지. 예. 뭐 대단했었죠. 온 국민이 빨간색 옷을 입고 필승 코리아 외치고 온 국민이 하나 되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저 사건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기쁘고 행복했던 그 시절, 꿈결 같던 시절 2002년 6월 달이었습니다. 예, 정말 요즘 나라가 많이 이제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는데요. 날마다 축구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고, 그때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기쁘고 즐거웠을 때가 저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이 어쩌면 더 극적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인가? 홍해를 건너 이제 애굽의 군대에서 벗어나고 그 홍해를 건너왔던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서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 사라지고 앞에 가로막던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닷길을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끝까지 잡으려고 달려왔던 애굽의 군대가 그 물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밤새도록 찬양하며 즐거이 이 구원의 날을 즐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 홍해를 건너 그리고 이제 바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그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남쪽은 광야 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수르 광야로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수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셨을까? 이 질문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로 나오냐면 늘 불평, 불만 가득한 그런 백성들로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지만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지난 시간에서 살펴봤듯이 재앙이 끝나고 홍해를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징이 그러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으로 계속 우리는 반복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요즘은 같이 어디 가족여행을 가자 그러면 갑자기 없던 스케줄을 아이들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못 가게 되는데요.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 손에 이끌려 다닐 때는 제가 미국에 와서 가족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방학하면 다니고 휴가 받으면 무조건 집을 떠나서 이 미국 여행하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가고 싶은데 막 그 멀리 타주에 있는 목사님 가정 연락해서 그 집에 가서 기거하고 또 오고 가는 길 즐겁고 그래서 같이 많이 다녔는데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뒤에 타고 앉아서 계속 졸읍니다. 여행길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차 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타고 가다 보면 배고프다, 화장실 가고 싶다, 캔디 먹고 싶다, 계속 뒤에서 조르고 분명히 조금 전에 밥을 먹고 왔는데도 배가 고프다고 계속 조르고 그리고 불평, 불만 막 떼부리고 막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추억이고 소중한 그런 기억이지만 그때 당시 참 제가 이 가족 여행의 책임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참 그것이 참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어쩔 때는 제 아내도 같이 덩달아서 배고프다, 더 먹고 싶다 막 계속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가족들을 향하여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 이 출애굽기 보면 늘 불평 불만, 어딜 가면 배고프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고 제가 그때 지적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지 그 이유가 한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그들을 유혹하고 괴롭힌다는 의미보다는 여기에는 훈련의 의미가 강합니다.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왜 데리고 가셨는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데려가기 전에 이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광야로 이들을 데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이들이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애굽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고 애굽의 사고방식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광야의 길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20살 전후로 군대를 갔다 옵니다. 우리 정집 집사님도 군대 갔다 오셨죠? 여기 대부분 한국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 갔다 오게 됩니다. 군대를 갈 때 처음부터 머리 자르고 군복 입고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를 가냐면 훈련소를 들어갑니다. 훈련소. 저는 그때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라고 해서 거기에 갔다가 2박 3일 지난 다음에 6주간 훈련받는 훈련소로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머리 자르고 옷을 입었다가 군인이 아닙니다. 훈련병입니다. 저때 신분은 훈련병입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그냥 옷 주고 거기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몇 번 훈련병, 자기를 관등성명을 댈 때 2등병이 아니라 훈련병으로. 그러니까 그 훈련병으로 모여 있으면요, 제가 그때 서울병력이라고 해서 같이 들어갔는데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몸은 청년의 몸이고 건장한데 어떻게 저렇게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듣는지
예, 그냥 민간인에서 이제 바로 군인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그 민간인의 때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싸우고 조금만 뭐 하면 또 삐지고 뭐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아닙니다. 몸은 군인의 몸이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인으로 쓰임 받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청년들을 데려다가 6주간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군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가장 많이 훈련받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 제식 훈련이라는 것이 줄을 딱 세우고 군인들은 줄을 잘 맞춰야 돼요. 칼같이. 그래서 국군의 날 같은 날 행사 때 보면 군인들이 여의도 광장이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줄을 딱 맞춰서 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제식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앞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면서 앞으로가 뒤로가 우로가 좌로가 뒤로 돌아가 뭐 이런 것을 제식 훈련을 계속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걸 받으면서 옆 사람과 줄을 맞추고 손 높이도 높이고. 여러분들 제식 훈련이 제일 잘 돼 있는 군대가 어느 군대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군인도 제식 훈련이 잘 돼 있지만 북한의 인민군들 보십시오. 얼마나 칼같이 맞는지. 그거 그냥 맞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 행진을 볼 때 줄을 먼저 봅니다. 줄이 잘 맞는 군대는요, 그 군기가 살아있는 군대입니다. 그거 맞추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얼마큼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줄이 딱 맞습니다. 훈련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 줄이 꾸불꾸불하고요, 손 높이도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 제식 훈련을 통하여 상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군인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6주 이렇게 훈련 받으면 진정한 군인이 되고요. 6주 훈련 받으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짝대기 하나, 그 하나를 직접 제 손으로 달거든요. 얼마나 떨렸던지 기쁘고 이 하나의 무게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달고 이제 정식 군인이 됩니다. 그 6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이제 쓸만한 사람으로 군대의 목적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간과 이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목적, 오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귀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한 것입니다.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군인의 사명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훈련도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코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은 준비가 되었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그 땅에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 코스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첫 코스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문제는 이 목마른 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광야길을 처음 출발했을 때 얼마나 기쁨에 들떠서 출발했겠습니까?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아마 노래 부르면서 흥겹게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길입니다. 즐거운 산책길이 아니에요. 이런 들길이 아니에요.
저도 그 지역을 가봤지만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냥 황량합니다. 사막 기후입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흘 걸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을 만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숫자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건장한 남자들은 아마 견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노약자도 있고 짐승들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물 없이 지나가면서 아마 첫날부터 아마 아이들은 보챘을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쉬자고, 목마르다고. 3일 정도 됐는데, 사흘이 됐는데 그때까지 불평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서 경험한 홍해의 기적이 얼마나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이렇게 해서 죽이실까?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뭔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까지는 잘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사흘 만에 드디어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와,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를 버리죠. 역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 물에 들어가서 물을 마셨는데 이게 웬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그 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원망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지역은 물 좋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물이 참 좋습니다. 그 중동 지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석회질이 있어서 물을 못 먹어요. 늘 사 먹어야 됩니다. 물이 참 귀한, 대한민국도 물이 참 좋은 나라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살고 있는 이 뉴욕도 물 좋기로 소문난 지역입니다. 뉴욕 제가 와서 여러 음식을 먹어봤는데 다 맛있는데요. 특별히 빵, 떡, 이게 정말 맛있어요. 제가 어느 타 지역에 갈 때는 제가 뉴욕에서 꼭 떡이나 빵을 사가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다고. 이 뉴욕 빵이나 뉴욕 베이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욕 베이글을 알고 제가 아는 어느 분도 이 뉴욕에 와서 베이글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이 레시피 같은 것을 얻으려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중에 이제 장사를 하려고 열심히 그것을 익혀갖고 가서 만들어 보니까 뉴욕에서 먹던 맛이 안 나오더래요. 왜 안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물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물. 그래서 물까지 가져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포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하다못해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좋은 물 씁니다. 물을 라면의 생명은 물입니다. 물을 잘 맞춰서 밥을 해 먹을 때도 그냥 수돗물로 씻고 물을 안 칠 때는 좋은 물을 넣어서 먹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드시죠?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쓴물, 목말라 죽는 상황에서 쓴물을 들이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춤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 기간이 사흘 걸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타일상 사흘까지 견뎠다는 것은 저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잘 따라온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한 며칠 정도 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며칠 정도 견딜 것 같습니까? 한 달? 한 일주일? 저는 하루 정도는 견딜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느새 금세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좀 길었습니다. 사흘까지 견뎠다는 거 저는 참 이게 그래도 본 게 있기 때문에 받았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견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광야는요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만나는 적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은 우리 하나님 책임 다 물리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가지 않고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내 열조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무리하면서 신명기를 썼습니다. 이 모세의 고별 설교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을까? 돌아보니까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이 이유구나.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 낮추기 위해서 우리를 이 길을 걷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까? 낮아져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높아지면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 나가고 부유하고 만사형통하면 사람이 참 신기해요. 언제 우리의 심령이 간절해집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광야에 떨어졌을 때, 낮아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심정이 간절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숨통이 트이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뭐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그 강도가 약해집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물도 집도 먹을 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특별히 광야는요 낮에 뜨겁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이요 요즘 같은 이런 날씨에도 밖에서 몇 시간 돌아다니면 힘들어요. 지쳐요. 떼약볕에 나가서 이렇게 좀 있다가 들어오면 그날 이게 저녁에 컨디션 안 좋을 때 보면 알아요. 뜨거운 태양볕에 사람이 노출되면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살았어요. 밖에서. 그리고 광야는 밤이 되면 춥습니다. 온도가 확 떨어져요. 일교차가 심해요. 일교차가 심하면 우리 감기 걸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세심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그 이글거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띄워서 그늘을, 이스라엘 날씨는요 그늘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시원합니다. 이글거려도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습기가 없기 때문에 살만해요. 밤에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불기둥을 띄워서 훈훈하게 해주십니다. 40년 동안 밖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약에 불기둥, 구름기둥 없으면 숱하게 병자들 막 일어났을 거예요. 늘 감기 환자, 그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고 그러면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픽픽 쓰러지고 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늘 아픈 사람, 숫자가 팍팍 줄었을 거예요. 나중에 인구조사할 때 보십시오. 광야생활 인구조사하고 났을 때 숫자가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가니까요 다 일거수일투족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된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몸에 배어 있어야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달라요. 광야하고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성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아도 자기가 농사짓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없이 데리고 갔으면 금방 가서 뭐 심으면 뭐 젖과 꿀이 흐르니까요. 뭐 풍성한 열매 맺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속성상 하나님 쉽게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광야의 그 과정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갑자기 부자 되고 갑자기 잘 되는 분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갑자기 잘 되고 막 복이 막 쏟아지면 그 복이 어떻게 보면 독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요, 뉴욕도 지금 시니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있던 워싱턴 그 지역도 시니어 사업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 시점에 그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참 어렵게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참 머리가 똑똑하셔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워싱턴, 그 메릴랜드, 버지니아 그 지역에 이 사업체를 이제 막 일궈 가십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거기 가서 신방 가고 막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제가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고 저에게 잠깐 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자기 사업이 이게 너무 잘 돼갖고 자랑하기 위해서 저를 불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잠깐 여기 앉아 계십시오. 제가 제 사업체가 어떻게 지금 번성하고 있는지 브리핑을 해드리겠대요. 그래서 이 건물도 처음에 새 들어 사왔는데 이 건물 우리가 샀고, 여기에다가 이제 무엇을 만들 것이고, 이제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메릴랜드에도 우리가 다 이제 진출을 해갖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쫙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기뻤습니다. 이분 참 고생했었는데 이제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잘 됐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 돼요. 양쪽에 다 이제 벌려놓으니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니까 몸이 뭐 12개라도 모자르는 거예요. 돈은 막 쏟아지고요, 차가 바뀌고 집이 막 더 커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잘 못 나오게 되는. 처음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독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독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참 난감해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좀 적당히 주셨으면, 마음껏 이렇게 쏟아 부어 달라고 이런 기도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합니다. 감당하지 못해.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복이 쏟아지면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추도록 그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 못 써요. 사람이 높아지면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지는 훈련을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높아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계속 훈련시켰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의 스포츠를 보면 스포츠 영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선수들이 성공한 이후에 쉽게 무너지는, 큰 돈을, 뭐 미국에서 성공하면 뭐 계약을 하면 뭐 3억 달러, 4억 달러, 5억 달러 선수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큰 성공을 그렇게 거두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성공을 거두는 선수들도 있는 반면에 성공한 다음에 무너지는, 망가지는 선수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종목 가운데 야구 선수들 가운데 크게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무너지는 경우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덜하대요. 야구가. 그 이유가 왜냐하면 야구는요,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게
미국 야구 선수가 이제 점심을 먹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이너리거,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마이너리거에서 뛰는 선수들은 점심을 저런 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한 달에 뭐 2,000불, 3,000불 정도 월급을 받으면 그 돈에서 구단에서 저런 음식, 그냥 햄버거, 마요네즈 발라갖고 때우고 또 나가서 운동하고,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호텔에서 뷔페식으로 밥을 먹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먹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길거리에서 햄버거 먹으면 걸리면 벌금 내요. 메이저리그 선수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햄버거 같은 거 길거리에서 먹다가 걸리면 사진 찍히면 벌금 내는, 그게 메이저리그입니다. 이동도 항상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다녀요.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12시간 뭐 버스 타고 와서 경기하고 또 챙겨갖고 또 오고, 굉장히 고달퍼요. 한국의 선수 가운데 미국 메이저리그 와서 큰 성공을 거둔 추신수 선수라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서 지금 야구 선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추신수 선수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선수도 1억 달러 넘는 계약을 체결해 갖고 정말 엄청난 부를 이룬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몇 년 전, 2년 전인가 1년 전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지금 야구도 모든 스포츠가 이렇게 못할 때,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경기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면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선수들이 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뛰어야지 뭐 돈을 좀 받는데 운동을 못 하니까, 경기를 못 나가니까 이제 생활 자체가 힘든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막 투잡을 뛰고 막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구단에 속한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돈을 나눠줬어요. 추신수 선수가. 예,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돈이 많이 벌었잖아요. 그 돈을 마이너리그 어려운 선수들에게 몇천 불씩 각자 그 돈을 나누어줬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신수 선수가 이 마이너리그 기간이 길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는 슈퍼스타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야구 잘하는 선수가 얼마나 많아요.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마이너리그 그 기간을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눈물 젖은 빵을 추신수 선수가 먹었어요. 먹으면서 그래서 기회를 얻어갖고 메이저리거가 되고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가 그 마이너리거 선수들의 고충을 알아요. 그 어려움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지만 그 선수들, 저 밑바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번 돈을 나눠주는 이 훈훈한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참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 추신수 선수는 이 광야를 통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착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광야를 겪은 사람들은요, 잘 무너지지 않아요.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보면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모세는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밑바닥 그 광야를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40년 전에는 왕자로 있을 때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80이 되었을 때는 모세 자신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모세가 처했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낮아진 모세 찾아오셔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했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광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과 광야에 경험이 없는 사람, 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사울에 도망 다니면서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높아졌을 때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다윗의 인생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로 자라면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왜 무너졌을까? 솔로몬의 인생에 광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높은 곳에 있었고 계속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훗날 무너지게 되었고요.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 무슨 차이입니까? 광야를 통과했냐, 광야가 있냐 없냐, 이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금방 하나님 버리고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경험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광야에서 괴롭히다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마침내 복이 되게 하는 것. 복이 독이나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그 복이 정말 복되게 하는 것. 마침내 복이 되게 하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마침내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복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광야를 살다 보면 참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렇게 힘든 곳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족하면요,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만사형통하고 돈 잘 벌고 잘 되고 그런 곳에 하나님 찾는 것이,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찾는 사람은 대단합니다. 우리의 못된 심성이 그래요.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겹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버티어 나가다 보면, 돌아보면 그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체험할 수 있고요, 가깝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 우리는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광야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미 광야를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광야에서 배우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 끌고 온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마침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에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귀한 복을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